이것이 복음이다. 생명의 속전. 마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랑이 넘쳐야 하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게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그죠? 또 행복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불행할 것이고 교회에서도 불행할 거예요. 진짜 행복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려면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생명이죠. 사랑이 생명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천국이고 사망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도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이 넘치잖아요. 대신 미워하면 어떻게? 사망이 넘치잖아요. 이게 간단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있다면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생명이고요. 제가 생일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생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도 떡도 이렇게 준비를 하나씩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네요. 이번에도 보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줘서 제가 생일 맞이하면 좀 미안하고 멋쩍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받는데 습관적인 사람이 아니고 주는데 자꾸 습관적인 사람이라 받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멋쩍고 미안하고 얼굴 표정도 좀 어색하고 그래요. 받을 때는. 근데 줄 때는 상당히 기쁨이 있습니다. 막 좋고 행복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받을 때는 굉장히 좀 멋졌거든요. 아마 어릴 때 결핍이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주님 만나서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제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하고 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편지를. 우리 집사람도 멋쩍으니까 지금 안절부절 못하네요. 보니까. 사랑하는 나의 베스트 파트너 목사님께 목사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목사님 한 사람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목사님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목사님의 태어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태어나 주셔서 우리 곁에, 나의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맙고 든든해요. 늘 고맙고 미안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제일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할지를, 그 위로가 어떠할지를 목사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많이 느껴요. 지나간 시절들, 함께 보낸 시간들, 어느 하나 나에게 소중하지 않았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려도 많이 징징거렸지만 되돌아보면 목사님하고 지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나이가 들수록 느끼고 있어요.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도 많이 나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미안함이 늘 커요. 받은 것보다 늘 뭐를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늘 섬김을 받으니 미안함이 더 큰 것이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나도 건강해서 목사님 나이 들어도 내가 잘 돌봐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한창 때니까 화이팅 하세요. 늘 사랑합니다. 영혼의 단짝 임희영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선물도 했죠. 또 우리 학생들이 편지를 썼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넣고서 그림을.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NCO 학생들입니다. 목사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며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NCO 학생 일동 올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학생들 생각에는 이 학생들이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까. 그런데 저한테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있어요. 저한테 늘 감사하다고 항상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린데. 생각해 보세요. 진리라는 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심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린데 무슨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저와의 관계.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고맙고 뭐 때문에 사랑한다?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관계. 그거를 이 아이들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어떤 부분을 외워서 뭐 얼마나 기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그러면 자기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 외식하거나 거짓하지 않는 목사님, 진실한 목사님, 이거를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로서는 진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목사가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셔요. 목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정과 교회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이 하나 되셔서 기쁘고 행복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침례 요한이 안수함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넘기셨고, 그리고 이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3가지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3년 반 동안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당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시험이요. 왜냐하면 주님이 끝냈으니까.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주님이 끝내셨으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도 말아야 하고 죽지도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 죽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고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믿는다가 되는 것이죠.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내가 당신이라는 믿음을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 믿음을 믿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남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내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거듭난다.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기독교가 전쟁을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속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 뭐냐면 육체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산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단의 반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음란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참 희한하죠. 이단만 됐다면 이상하게 이렇게 음란한지 몰라요. 남자가 교주면은 여자에 대해서 음란하고요, 여자가 교주면 남자에 대해서 음란하고요. 음란이 벗어나지는 못해요. 음란이라는 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게 만연해 있다. 이단 어떤 그런 사상들을 보면 음란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음란하지 않으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란과 반대되는 게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단어가 음란의 반대가 어떤 거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진짜 이단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이단이 아니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그럼 당신이 이단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영적인 음란한, 영적인 간음인데, 세상과 속해서 살아가는 당신이 영적인 음란한 사람이고 영적인 간음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말으려면 새로 태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셔야 하고 기도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실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음란하고 또 하나는 거짓입니다. 외식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과 반대는 정직이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걸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진리로. 겉과 속이 거짓으로 똑같으면 안 되지. 겉과 속이 진리로 똑같아야죠. 진실함으로 똑같아야죠. 정직함으로 똑같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이단 특징이 음란하고 거짓 외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데 뒤에서 딴짓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 집에서 딴짓하는 사람 한두 명이에요? 그럼 당신 똑같네. 당신도 이단하고 똑같네. 당신이 이단 교주가 되면 되겠어요? 외식하면 안 되지. 거짓하고 외식하는 건 어제로 끝내요. 그냥 어제로 끝내시라고. 네? 오늘부터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한번 사십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단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잘못되게 살았었어요. 음란하고 거짓되고 외식되게 살았어요. 그리고 화 잘 내고요. 막 사람들 막 내가 기분 나빠서 화도 내고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죠. 또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죠. 온유하게 살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음란하죠. 거짓하고 외식하죠. 그리고 막 서로 미워하고 뭐 왕따 시키고
폭력을 저지르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거 다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거 이단들이 음란하죠, 거짓하고 외식하죠, 그리고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러죠. 그래요. 그 이단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반대가 돼야 돼. 외식적이지 말고 진실해야 되고요, 음란하지 말고 거룩해야 되고요, 폭력적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단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죠?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거룩하고 진실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간단합니다. 예.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이단 사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져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게 말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욕심 내죠, 음란하죠, 거짓하고 외식하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냥 속에 미워하는 게 살인이지 뭐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요. 그게 살인하죠. 그 뭐 하는 짓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오면서 그런 짓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죠.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 시대 때도 똑같았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똑같았고, 로마가 멸망할 때도 똑같았어요. 이런 일들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단,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어떤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누가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렇게 엉뚱한 말하고 저렇게 엉뚱하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단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속아 넘어가는지 알아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요, 친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친절하게 다가오니까 친절해집니다. 친구가 돼요. 친해집니다. 처음부터 가가지고 그냥 야 성경 공부하자, 처음부터 가가지고 야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따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런 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친구 되고 친하게 되고 아주 가깝게 됩니다. 가족보다 더 친하게 돼요 나중에. 결핍 있는 사람들이, 가족의 사랑도 별로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졌다가 나중에 한참 만에 성경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아니면 누굴 만나게 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 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된 걸 알아도 친해졌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미혹한다 그러죠. 그래서 미혹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막 처음부터 막 우는 사자같이 확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무섭게 확 달려들면 도망가죠, 차라리.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접근하면 쓱 빠져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든다.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되신 분들은 별로 안 빠져요. 그리고 이단에서 잘 안 꼬셔. 한물 같다 이거야. 한물 같다. 안 꼬셔요. 별로 유혹될 의미도 별로 없어. 아니, 유혹돼서 가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거 뭘 그들이 꼬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꼬신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 처음에 딱 들어오면 그에게 가장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이단들은 대학생들을 유혹합니다. 가장 젊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앞으로 써먹을 게 많잖아요. 마귀가 유혹해도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결핍이 많은 가정주부들, 젊은 가정주부들, 할머니 이런 거 아닙니다. 할머니들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이단 교주들이 가르치는 걸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단 교육, 이단 조심하는 그 경계 세미나 이런 목사님들은 그런 게 많아요. 공부하는 게. 그 신학교에서도 이단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아는데 그 이단 교주들이 가르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꼬셔오지 말아야 돼요. 불편스럽거든요. 와봐야 밥 축내고 그러면 불편스러우니까 안 돼. 오지 말라. 오게 하지 마라. 이러고요. 대학생들을 모셔와라. 대학생들 데려와라. 젊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얘들 데려와라. 그리고 집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가정주부들 데려와라. 교회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이단들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 미워하니까, 어떤 사람 미워하니까 자기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막 친절하게 대해줘요. 거기에 싹 이렇게 빠져들어가죠. 진짜 말씀으로 딱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빠져나요. 근데 성경을 뭐 안 와요.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아이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생활을 사랑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잘 교회에서 돌봐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 아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 어린 학생들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지를 아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만큼은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말세라고 합니다. 지진, 기근, 뭐 전쟁, 난리 소문, 전염병이죠. 그리고 이단들 많아져요. 이단 더 많아집니다.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방송하고 이단 조심하세요 하면서 방송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사람들, 야, 저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 다 나오고 싶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잖아요.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텔레비를 안 보거든요. 텔레비 안 보요. 그런 내용들은 아예 보지 않아요. 그리고 교주가 잡혀갔어. 예를 들어서 전자팔찌를 차고 전자발찌를 차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메시아가,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발에 못이 박혔다 이래요.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핍박받은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도 지금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이단 세뇌입니다. 여러분, 참 놀랄 노짜죠 진짜. 네? 그리고 텔레비를 안 봐요. 메시아가 감옥에 가도요, 자기들 믿는 메시아가 교주가 감옥에 가도 우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정말 놀랍죠. 예,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잘 지켜야 되고, 지금은요, 그러니까 자녀들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성문 기도학교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이거 정말 영혼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정말 영혼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냐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예전에도 이단은 항상 있었죠.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친절해서 그렇다고 했지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영이 붙들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뜨리는 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험 들었다 이런 건 진짜 어디가 자랑하지도 마시고 제 앞에서는 꺼내지도 말아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미혹의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이나 그 시험을 이겼는데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시험 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놓고 시험 듭니까?
완전히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거 미혹의 영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게 딱 접촉하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단 교주도 멀쩡한 놈이 왜 멀쩡한 여자가 멀쩡한 남자가 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영이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영에게. 그 귀신의 영에게 붙들려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미혹의 영에 붙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보호받아야 돼요. 영이 보호받으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고요.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요. 또 이단에도 미혹되지 않고. 자, 특징이 뭐라고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뭐 한다고요? 음란하다. 거짓하고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폭력적이고 미워한다. 그리고 왕따시키고 그런다. 나쁘다. 이렇게 특징이에요. 미워하는 건 살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랑을 가르쳐야지 미움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폭력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음란의 반대? 거룩함. 거룩하게 사셔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외식하고 거짓의 반대 뭐라고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앞뒤 똑같이. 앞뒤가 똑같아. 겉과 속이 똑같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유하셔야 된다.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그냥 사람 그냥 미워하고 그냥 욕심내고 그냥 헐뜯고 왕따시키고 화내고 이러면 안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오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음란하려고 그러고 거짓하려고 그러고 미워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주님께서 오시고 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령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뜻 같은 아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서 들리는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고 좀 바른 길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여기서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데서 못 듣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도 어떤 사람은 텔레비도 안 보는 사람들이니까 모르잖아요. 정보도 모르고 뉴스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사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지금 이단을 엄청나게 지금 경계해야 된다. 지금 난리가 났다. 온 나라가 지금 이단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을 그래서 그 이유들을 그 원인들을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를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내 믿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었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나 힘들어요, 요즘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기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우리 교회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제대로 듣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시험 안 듭니다. 진짜예요. 여러 사람이 저에게 연락도 오고 증명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듣고서 증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듣고 순종하려고만 하면요.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하면 여러분이 아직은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말씀 들어도 까먹었거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져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으니 오만 잡생각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같이 거하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완성이에요. 성경의 모든 건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실로 가정이 하나 될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진실로 하나 될 것입니다. 목장이 하나 될 것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면 완성이라고 했으니 진짜 사랑하면 다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반대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에 반대, 미워하니까 그런 거죠. 미워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왕따 시키지도 마시고 왕따 당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너희 선생은 성전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주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돌아가실 것이고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세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24절에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죽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세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세겔이라는 게요. 왜 이 반세겔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을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전 세금 누구나 다 내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게 반세겔을 내라고. 그러니까 다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인구 셀 때도 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합니다. 반세겔. 생명의 속전을 내고 그 다음에 인구를 세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을 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부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반세겔을 내고 인구를 세어야 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구 세기 전에 생명의 속전을 꼭 내야 된다. 안 내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험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험 걸렸어요.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인구를 센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실수인데, 생명의 속전을 내고 숫자를 세라고 나와 있는데,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고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30장 12절 한번 볼까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고 숫자를 세면 질병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질병. 근데 다윗이 숫자를 셀 때 생명의 속전을 안 받고 숫자를 센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를 셀 때 생명의 속전을 안 받고 반세계를 안 받고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왔어요. 선지자 와서 자, 3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응?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때 뭐뭐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뭐를 선택하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7년 동안 기근이 있겠습니까? 3달 동안 도망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아무래도 짧으니까 3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3일 동안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진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반세계를 내지 않고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고 숫자를 세거든 질병에 걸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 대단하다. 머리 진짜 좋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로 합니다. 내가 사람이 선택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했는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다윗이 한 번 생각을 잘못해서. 다윗이 한 번 생각을 잘못해서 그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반세계가 중요한 겁니다. 7만 명을 죽일 만큼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걸 완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7만 명이 죽더라도 그걸 그대로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반세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후대에, 지금 이게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그 후대에 우리까지의 모든 시대에도 반세겔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이 반세겔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명의 속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죽더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근데 주님은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성경은 이게 반전이 있어요. 반전 드라마가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반전 없으면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나 재밌어요? 안 그러죠? 반전이 있으니까 더 재밌잖아요. 성경은 늘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다른 거 뭐보다 성경 많이 읽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반전 드라마가 상당히 있거든요. 주님은 이제 이 7만 명의 죽음을 놓고 그 주님께서 그냥 7만 명 죽이고 딱 끝! 이제 봤지, 이놈들아. 응?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지? 하고서 지나간 게 아니고 그 7만 명 죽었는데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예배의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이 문제가 끝나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 난 그 문제가 끝나고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앞으로 그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다윗에게 했냐면 예배 드려라. 너 예배 드리면 내가 그 중지시켜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장소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 모든 재앙을 끝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자, 이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장소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 이게 아라우나입니다. 아라우나 같은 이름인데 요거를 이제 어디서는 오르난으로 부르고 어디서는 아라우나로 부르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배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배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배 장소입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에 있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예,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어디서 이삭을 드렸다고요? 모리아산에서요. 그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드렸던 예물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 장소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라우나라는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 추수마당, 타작마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타작하는 장소가 돼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이삭을 거기다 예물로 드렸던 그 장소를 사람들이 다 이제 어느 장소인지는 잊어버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가 거기서 살아났대라는 것만 알았지 그 모리아산 어느 장소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기를 바랬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장소에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그 장소를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죠. 다윗이 수만 명이 죽은 그 전염병에 너무 괴로워서 자기 잘못 때문에 죽었으니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추어주는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배 장소였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린 이 장소가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끝내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과 평안과 연합과 하나됨이 있는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송문 침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장소가 그 장소예요. 전화위복시켜주는 놀라운 주님
모든 일들을 전화위복시켜주는 놀라운 주님. 제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 때문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이걸 바꿔서 완전히 전화위복시켜주는 걸 제가 몇 번 경험했습니다. 전화위복시켜주겠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을 경험했는데 전화위복시켜준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잘못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서 회개하는 그 다윗에게 그 솔로몬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그 다윗을 받으셔서 그래서 거기에다 솔로몬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 터를 마련하는 다윗이 그 터를 성전 터를 마련해서 그 모든 재료까지 준비해서 솔로몬이 짓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삭이 죽어서 부활한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 그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대, 그 시대는 끝났잖아요.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그 중요한 독생자를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어요? 그럼 또, 우리 딸을 드리란 얘기인가? 우리 아들을 드리란 얘기인가? 드려요. 드리고서 주의 종 만들어. 그럼 되지 뭘.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과 지식과 그 물질과 그 마음 이런 걸 드리란 말이에요. 그 이삭을 드리라고요. 그 자존심,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존심,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꼬장 이런 것들도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라고요. 그리고 그 이삭이 죽어서 부활하면 죽어서 부활한 아들을 얻는 거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라고요. 이삭이 죽어서 부활한 장소,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화위복. 자, 이제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왜 하필 반세겔일까? 구약 성경에 왜 하필 반세겔일까? 자, 성경의 반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의 반쪽 하니까 이렇게 딱 반 나눠서 이렇게 반쪽?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반쪽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 반세겔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반쪽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의 반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원래는 하나예요. 그죠? 근데 그 둘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 반반씩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있는 거, 이게 하나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인데 이걸 반반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에 숨은지라. 나무가 하나인데요, 그 가운데에 숨은 거예요. 그 반에 숨은 거란 말이에요. 반에.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나눈 거라 이 말이에요. 반씩 나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휘장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걸 반으로 찢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그래서 반으로 찢고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출애굽기 34장 33절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렇게 얼굴을 가리니까 수건으로, 그러니까 저쪽 사람과 모세하고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게 반으로 나눠진 겁니다.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반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거를 잘 알려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벗겨준다고요? 누가 오면 벗어진다고? 예수님이 오면 벗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누어진 것들이 반세겔이 예수님이 오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반세겔로서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수건으로 덮으면 나누어지고 모세가 광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다. 하나가 되면 이게 수건이 벗겨지면요 못 쳐다본단 말이에요. 구약은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면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려줘. 그래서 그 구약에는 반세겔인데 반세겔의 복음을 예수님이 와야 반세겔의 복음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네, 그게 수건 벗겨지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1장 16절 말씀이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0절 말씀이요.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보세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나누어진 건데 그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죠? 나누어진 건데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반세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에 지금 율법 안에 복음, 반세겔이라는 복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반쪽인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반쪽인데. 그러니까 이 반쪽이라는 반세겔의 복음을 율법이라는 성경이 싸고 있어. 그 안에 이 반세겔이라는 복음이 들어있어.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 성경 안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복음이라는 반세겔의 복음이 들어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을 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 이제 예수님도 그거를 냈어요. 그거를. 아가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거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런 노래가 우리 교회에서 만든 노래가 있죠. 이 바위 틈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틈이 벌어졌다. 그럼 이쪽과 이쪽이 어떻게 해요? 반쪽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복음 안에 있는 비둘기야 라는 말이고요. 이게 틈이 벌었어요. 반세겔입니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말에서 거의라는 말이요, 거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없고 여기 있는 단어는 반이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쪽이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반이 죽었다 할 때 그 반 죽은이라는 말이 헤미다네스라는 단어거든요. 헤미다네스. 이 헤미다네스라는 단어가요, 헤미쉬라는 단어하고
드네스코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헤미쉬라는 단어는 절반이라는 단어예요. 절반.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강도가 때렸는데 얼마나 때리면 딱 반을 죽인 거예요. 반을. 이 반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람풍 이런 거 걸리고 이러면 어떻게 반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요, 그 반이 죽은 사람, 이 절반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자, 헤미쉬라는 이 절반이라는 단어가요, 하마에서 왔거든요. 이게 또한, 함께, 같은, 모두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은요, 원래 반이 나누어져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데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인데 반으로 나눠진 거. 이 하나인데 반으로 나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인데요, 거기서 반을 나눈 것을 얘기합니다. 그 반쪽. 그거를 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는 어떻게 죽은 거냐면요, 원래 하나였는데 반쪽을 죽인 거예요. 원래 하나. 그럼 원래 하나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잘 치료해 주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반쪽이라는, 반이 죽었다는 말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반. 그래서 자기의 반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헤미쉬라는 단어, 그리고 드네스코는 뭐 죽는다는 의미인데요, 영적으로도 죽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헤미쉬라는 이 절반이 하마, 똑같이 하나였는데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였는데 딱 반 이 말이에요. 그게 헤미다네스, 절반이 죽은 사람을 보고 그걸 놓고 버리고 갔더라. 그 반쪽은 누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반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반이 죽은 사람도 요 지금 멀쩡한 사람과 같은 거죠. 이해가 돼요? 자, 멀쩡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멀쩡한 사람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그 반 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반이 죽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반이 죽은 그 사람을 치료해주러 온 선한 사마리아인과 하나였던 사람이에요. 하나였던 사람인데 이게 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은 뭘로 본 거예요? 자기라고 본 것입니다. 자기라고 본 거예요. 자, 이 단어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은 것을 버리고, 이 반이 죽은 사람을 버리고 갔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가까이 가서 자기 기름과 포도주는 뭐 기름은 아시죠? 성령이고 성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경에서는 다 기름으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포도주라고 하는 건 기쁨을 의미합니다.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그 기쁨 있죠? 잔치할 때 포도주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포도주라는 건 성령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쁨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죽으면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냐면요, 기름과 포도주가 살리는 것인데, 그 기름과 포도주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와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당신은 아직도 죽은 자예요. 성령의 기쁨이 와야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거를 발라주셔야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이 와야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 자기 짐승이라고 하는 건 크테노스라는 말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 재산, 자기 가축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우고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가축이 태우고 갔지. 근데 그게 자기라고요. 자기 재산이라고요. 자기라고요. 여러분의 재산은 바로 여러분이잖아.
척 보면 모르겠어요?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돈이 자기인지 자기가 돈인지 모르잖아요. 자기 돈을 자기로 알잖아. 그죠? 자기 가축, 자기 재산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산, 선한 사마리아인의 재산, 그 짐승에 태우고 갔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갔다 했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했습니다. 그 주막이라는 단어가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뭐냐면 공동숙소입니다. 공동숙소. 자, 자기 집 안에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 사람 하나만 들어가는데 거기다 집어넣어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동숙소예요. 공동숙소. 공동숙소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공동숙소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교회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걸 판도케이온이라 한다니까요. 그게 주막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하기 위하여 또 치료하고 어디다 데려놓냐면 교회에다가 데려놓습니다. 여기다. 공동숙소에 여러분을 돌봐달라고.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다.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러면 2 데나리온은 며칠 품삯? 이틀 품삯. 그러면 며칠 만에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오겠다는 하루가 1000년. 그래서 20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 기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느 날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날 것인가? 데나리온 2만 딱 주고 가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엄청난 돈을 주고 갔다 해도 되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건데.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 안 해요. 딱 2 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내가 다시 오면 더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그때 계산해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 숙소에 수고하는 자들이 있죠. 그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 목장에 그 지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목사도 있을 것이고, 교회 전도사도 있을 것이고,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문 기도학교 같으면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 그 섬김에 그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이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갚아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 수고한 것은요,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보상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선한 사마리아인.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이해해 주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를 용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기가 가진 이유들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 뭐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막 얘기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수님과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탕감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모두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네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건 성도들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모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 세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걸 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너도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나보고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믿음이 없구나, 그 믿음 없음을 정확하게 아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반세겔 생명의 속전으로 왔다고 하는 그 진리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한 것입니다. 그 반세겔 되시는 주님, 자기가 생명의 속전으로 이 땅에 반세겔로 오셨다. 나의 반쪽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속전, 그 반세겔 주님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속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